성령님을 제대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실제로는 제대로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평생 같이 산 부부, 가족,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진짜 그 상대방을 모를 때가 있어요. 특히 그 속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머니가 지금 무엇으로 고민하는지를 제대로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고생하는지 몰라요. 특히 사춘기, 우리 10대, 20대 이 젊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무엇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들어 하는지 이거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피상적으로 알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진짜 그 속을 알게 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까운 분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계속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성령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이제 성령님은 오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 15, 16장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령론. 이 다락방 티칭, 이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령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지난 14, 15, 오늘 이제 16장 들어가는데 각 장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 암송구절이 될 만한 중요한 말씀 우리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장에서는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도 26절과 27절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14, 15, 16장의 핵심 구절에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뭐냐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근데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2000년 전이라는 시간, 유대 땅이라는 공간 안에 제한적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영으로 보내주시겠다.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을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복음과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조금 비유가 그렇게 은혜롭진 않을지 모르지만 무당이 말입니다. 무당이 되는 과정을 보면 바로 뭐예요? 귀신이 임하는 걸 강신이라고 해요. 강신. 그러니까 무당이 될 때 강신 받듯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는 강신이라고 하면 안 좋죠. 강림.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하나가 됐다.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거요. 성령이 나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거 성령의 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깨닫고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몸은 성령님의 거하시는 집이구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을 너희는 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냐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안다, 부부가 서로 안다는 거는 뭐예요? 부부가 같이 동침하고 같이 뭐예요? 한 몸이 돼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는 거는 성령님하고 우리하고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거를 끊임없이 의식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시작.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성령과 내가 교제하고 교통한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몸은 성령님의 성전이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냐면, 예수님 가고 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대책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이 답이다. 시작. 성령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가르치실 때에 처음부터 얘기하면 걱정할까 봐. 아니 지금 예수님 계신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러면 제자들이 오히려 더 불필요한 걱정을 할까 봐 떠나시기 직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물론 그 전에 몇 번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이제 떠난다. 너희들하고 이제 떠난다. 그러나 다시 온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 이 최후의 만찬,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이 말이 기억날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너희는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후로는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고민, 자기의 문제에 침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면 몇 시간이면 내가 죽을 걸 생각할 때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하고 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문제, 자기 고민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자꾸 남에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 목회자가 위로를 받아요. 목자 목녀도요, 목원들 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목자 목녀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 그냥 자기가 그거를
감수하고 버티고 견디는 그러한 모건이 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죽기 직전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야, 너희들 지금 이럴 수 있냐? 내가 지금 죽는 것도 모르고 니들끼리 지금 서로 살아날 공유만 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 앉을 것이냐 싸우고 앉아있냐?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할 말이 많으시겠죠. 너 이것들도 모르냐? 너희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냐? 니들 걱정만 하냐?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니들 알아? 사실 하실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할 말이 많지만 내가 말하지 않겠다. 참 훌륭한 선생이죠. 진짜 훌륭한 선생은 감당할 만큼만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는 끝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표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보다 공부그릇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봤는데 공부보다 공부그릇.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데 좋은 선생이란 어떤 선생이냐 하면서 알보시고 선생이다. 그랬어요. 알보시고. 제가 좋은 거 하나 배웠어요. 알보시고가 뭐냐?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그리고 고쳐주는 거래. 예. 알보시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알보시고가 되길 바라고, 우리 목자와 목녀가 목원들에게 알보시고가 되길 바랍니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알보시고요. 알보시고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시켜보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주시는 알보시고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나 홀로가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달려가서 그 성령님께 여러분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여기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그 나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목장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바로 알보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도대체 이 코로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성령님이 알보시고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걱정만 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알보시고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우리 가정에서, 목장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깨닫게 해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알보시고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보다 내가 더 걱정한다. 내 자녀이요, 내 교회다. 내가 알아서 책임질 것이다. 제가 좀 자유함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많은 지금 목회자들이요. 이 빈자리를 놓고 울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밤에 잠을 못 자고요. 그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 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교회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다수 교회가 까닭 없는 미움으로 오해와 비난과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슴 앓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라면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 그 성령님께서 그 성도를, 그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냥 성령님이 도와주세요라고 중보기도 할 뿐이다. 사실 요새 우리 목회자들은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뭘로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오늘 그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시고 알보시고의 하나님이 되셔서, 스승이 되셔서 예수님이 마치 계신 것처럼 우리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육성으로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여러분이 감동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뭔가 느낌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직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최영계 목사님이 한 말 내가 기억나요. 그분은 그러더라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목장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우리 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목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당신이요. 담임 목사는 잘 몰라요. 그냥 설교할 때 말씀만 줄 뿐이지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와 목녀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가 18번이래.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알아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그래서 목자 목녀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배려하고 자상하게 대하시는 이런 모습에 반하여 제자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절과 6절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유추를 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나 지금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준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걱정만 하는구나. 계속 근심만 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이거 우리 앞으로 어떻게 돼?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어디 가신다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러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야?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한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뭐냐면 제자들이 자기 걱정만 하는구나. 제가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상당히 섭섭하셨지만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인간은 원래 자기 중심적이에요. 인간은 원래 이기주의적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죠? 미국에서 지진이 가끔 나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에도 2번 지진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진 무섭습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공포가 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책상 밑에 들어가야 된다. 뛰쳐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어느 집에 남편이요 지진이 나니까 그냥 애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갔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아내가 너무 실망을 해서 이혼을 했대요. 참 그럴만 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어차피 인간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이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그걸 삭히신 거예요. 그걸 그냥 견디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떠나면 어떡하느냐 하면 집중을 했어요. 예수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면 목자든 목녀든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인정과 위로와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외로움, 거룩한 고독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 위에서는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관심 갖고 배려를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임할 때 얼마나 유익한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최대의 엄청난 환난이고 문제고 기가 막힌 어려움이잖아요. 왜? 예수가 사라지신다니까. 근데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다가오는 여러 가지 눈으로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기가 막힐지라도 진짜 보혜사 성령이 오래 안에 계시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 모든 환난도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결코 손해나지 않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면 성령님하고 더 친해질 수가 있겠죠. 자,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야. 이상한 거야. 2000년 유대인 30세 청년 목수 출신 3년 동안 포교하다가 동족에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범법자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믿지 않은 사람하고 토론을 했대요. 예수가 누구냐? 그랬대요. 목수다. 어디에 있냐? 지금 죽었다.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 말에 정상적인 사람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답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 이 책망이라는 게 꾸짖는다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신다. 절실히 깨닫게 하신다. 9절에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다가도 복음 듣고 통에 잡고 그래요.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서 울고불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동안 등지고 산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또 10절에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예요.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의예요. 그런데 예수가 유대인들이 죽일 그러한 죄인이 괴수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야 하셨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의인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뿐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어떠한 의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뭡니까? 사탄이죠. 마귀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심판의 자리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고 끝까지 마귀 붙들고 있으면 같이 도매금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 심판의 자리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함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으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라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왜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꾸 예배를 그렇게 주장하냐 이거요. 아니 좀 교회 가는 거 쉬지. 여러분 교회가 무슨 영업장입니까? 교회가 무슨 상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약할 때 기도하는 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것입니다. 내가 전했는데 안 믿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이 편해요. 내가 전했는데 안 믿어. 오히려 공격해.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역사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똑똑해서 알아들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를 알게 하셔요.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도전을 받아요. 진리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진리를 주장하는 요소가 있지만 유일한 진리, the truth,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요, 내가 어떻게 될 건가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의 마지막 엔딩을, 마지막 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피엔딩이에요. 우리의 끝은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장래일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좀 더 여러분의 생활에 구체화한다 그러면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래를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이젠 다 끝났어. 이젠 나는 못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꿈, 장래에 대한 비전 받고 궁극적인 장래,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그 천국에서 멋지게 입성하여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을 받는 그러한 환상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영이시 어디서 와서 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이걸 누가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박사가 돼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 박사인데도 심지어 신학대학 교수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로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식이 아닌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이 꿀송이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헌신과 결단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요새 그 메타인지라는 말이 많은데 메타인지가 뭐예요?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되게 열등감, 우월감, 과대망상 아니면 과소평가로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게 뭐냐면 메타인지가 낮은 건데 여러분 진정한 메타인지, 진정한 자각은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갈수록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초자연적 우리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메타인지를 통하여 아까 말한 대로 알보시고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14절입니다. 그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내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은 shy God이다. Holy Spirit is shy God. shy가 뭐냐면 수줍어한다. 부끄러워한다. 성령님은 항상 수줍어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항상 전면에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낸 것처럼 성령님을 오셔서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성령님과 친한 사람일수록,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아예 데피니션을 정의를 그렇게 내리세요. 그래서 15절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간다. 이제 너희는 나를 이제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께 받은 내 것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서 어떠한 열매를, 어떠한 축복을 통하여 남길 것인가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의식하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좋은 것을 다 내 것으로 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그 주님의 이루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비록 전체적으로 모이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일주일 동안 이 찬송을 매일 불러 하나님과 함께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일념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